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모든 일에 배우려고 하는 사람,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일에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남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남의 없는 것, 남의 있는 것,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네. 얼만큼 감사하느냐? 얼마나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 거기에 부유함이 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이분이 모델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셨는데 이름을 대면 아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조성난 집사님이죠. 근데 모델을 하면서 꿈꾸는 게 있었는데 아주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누군가의 소개로 아주 이상적인 남자를 만났어요. 외모도 샤프하고 깔끔하고 집안도 좋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한 그 다음 날부터 그 집사님의 남편이 술 먹는 거예요. 술 먹고 집에 들어요. 한 번도 술을 안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10년, 20년, 지금 이제 20년 넘었겠죠? 더 이제 다 컸으니까 30년 넘겠네. 술 먹고 들어와서 주전 부리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어느 옆에 있는 동네 권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 믿어라 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서 집사님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눈물로 기도해요. 그도 여전히 술을 먹고 들어오는 거야. 술 먹고 와서 그냥 막 자빠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20년 동안.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날 밤에 늦은 시간에 변함없이 남편이 술을 잔뜩 취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현관 입구에 쓰러졌는데 여집사님 그 남편을 겨우 그러다가 방에 눕혔어요. 그러다가 이 집사님 그동안 참았던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매일 밤 이렇게 술주정뱅이 하는 그 남편과 씨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기도가 아닌 토로죠. 그냥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남자를 만나게 해서 이런 남자 결혼을 해서 이런 분위기 있는 거냐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사는데 내 남편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술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겁니까? 하나님, 이제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젠 견디기 힘들어요 하면서 20년 동안 참았던 서름을 토해버린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이 안 나와요.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이 집사님도 어떻게 아멘이 나오겠어요? 20년 동안 술 먹고 와가지고 밤늦게 술 먹고 누워가지고 자빠졌는데 술 냄새가 쿡, 그 남편 보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어떻게 아멘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도저히 못 사겠어요. 감사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이걸 가지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럴 때에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이 역사니까 그 순간에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갑자기 그 남편의 얼굴을, 술 취해서 누워있는 그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몇 가지를 주는데, 첫 번째,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이 집사님의 간증이니까. 첫 번째, 그래도 남편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더래요. 이 집사님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술 먹고 와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더래요. 그러니까 감사. 두 번째, 꼬박꼬박 술이 취했지만 다른 데 가지 않고 항상 집에 잘 찾아오니까 감사하더래요. 세 번째, 술은 좋아해도 여자는 자신밖에 모르니 감사하더래요. 다른 여자 안 좋아하고 그도 자신만 좋아해서. 네 번째,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하고 심한 주사해서 식구들을 한숨도 못 자게 해서 잠자고 있는 아들, 딸 다 깨워가지고 고래고래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잠만 자니 감사하더래. 다섯 번째, 술을 20년 넘게 마셨는데도 간이 안 좋아서 아직까지 한 번도 병원 간 적이 없으니 감사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술 먹으면 안 돼요. 여섯 번째, 술 먹은 다음 날 술 기운 때문에 직장에 결근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 감사하고. 일곱 번째, 토요일은 그 다른 어느 때보다도 술을 꼭배기로 먹어서 주일날 하루 종일 잠만 자니 교회 가는데 방해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막 인양 이게 깨어나가지고 막 교회 가는 거 방해해봐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나.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게 해주신 거죠. 그 집사님의 마음을, 생각을. 그러니까 술 먹는 남편을 보다가 다 감사가 나오더래. 전에 깨닫지 못했던 감사가 나와서 그 잠자고 있는 그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정말 아주 얼굴이 환하게 밝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만 목이 말랐는지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아내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눈물이 애통함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얼굴이 환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자신의 손을 꼭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놀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남편이 깨어나가지고 당신 뭐가 그리 감사하냐고, 내가 매일매일 20년 넘게 술 먹고 왔는데 뭐가 감사냐고 하니까 이 아내가, 이 집사님이 그냥 다 이야기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단 데 가서 자지 않고 집에 가서 찾아서 고맙고, 또 술을 그렇게 많이 처먹었는데도 병에 안 걸리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이면 출근하고, 그러니 다 감사해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다고, 당신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때 남편이 뭔가 깨달았는지,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20년 넘게 술 먹어서 당신 마음 아프게 한 거 미안해, 내가 내일부터 교회 같이 가줄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제가 있을 때 그 남자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20년 넘게 그렇게 수많은 눈물로 기도해도 끔찍하지 않았던 술만 먹히던 그 집사님의 남편이 바뀌어진 것은 감사였어요. 할렐루야. 감사하기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셔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남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내 자신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첫 추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유언의 말씀이에요. 내용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농사 진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농사를 짓는데 첫 수확은 밀과 보리로서 늦은 5월, 6월경에 거두고요. 9월, 11월경에는 포도와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의 가을 추수를 해요. 그래서 전반기에 한 추수를 보리, 밀 거둔다고 해서 무슨 추수냐 하면은 맥주절이라고 하고 첫 번째 추수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함께 시작. 1년의 첫 열매인 밀과 보리를 거둔 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첫 추수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를 뭐라고요? 맥주절, 초실절이라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첫 열매를 거두어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첫 번째, 시작. 첫 것은 누구 것이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 또 합시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 따라할 때 따라 좀 해요. 뭘 그렇게 고집 세가지고. 다시 한번 첫 것은 하나님의 것. 다 함께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시작.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니라. 첫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어서 거룩히 뭐라고요? 구별하여 드리라 했어. 출애굽기 13장 11절 12절 시작.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께 돌리라. 여호와의 것이니라. 신명기 26장 2절 3절 시작.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같이 말씀 읽으세요. 아멘. 눈이 보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는데 그냥 눈 감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같이 읽으셔요. 아멘. 첫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요.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성 앞에 한 절 더 넘겨주실래요? 아니요, 그 앞에 이 성,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이 성이 어떤 성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점령했던 첫 성인 여리고성. 여리고성.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첫 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니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손대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그 바친 물건에 대하여 손대지 마라. 첫 것이니까 손대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대지 말아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첫 것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시작. 성수주의예요. 뭐예요? 성수주의. 성수주의, 우리가 손을 대어서는 안 될 첫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수주의는 주간의 첫날, 이 첫날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 또 예배 행위예요. 시간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시간의 주권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거를 고백하는 예배 행위가 성수주일이에요. 성수주일은 하나님의 것이, 주일은 첫 것이에요. 주간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두 번째, 손을 대어서 안 되는 것, 시작. 11조요. 11조. 느헤미야 10장 35절 37절 시작. 해마다 토지의 소산의 만물과 각종 감옥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첫 난 것과 소와 양의 첫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감옥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인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들이며, 그러니까 11조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는 물질,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득의 첫 것을 드리는 신앙 행위가 11조예요. 그래서 11조를 꼭 드리셔야 돼요. 손대선 안 될 첫 것이 주일 성수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 첫 것이. 근데 이러한 첫 것을 구별해 드리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서 그만 패하고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게 여호수아 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딥의 손자 갈민의 아들 아간이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 뭐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첫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 그게 첫 것.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인데 누가 훔쳤어요? 갈밀의 아들 아간이 그 첫 것,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쳤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첫 것은 손대면 안 돼요. 아멘. 안 돼. 손대면 안 돼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것도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요. 그러면 또 첫 것이 무엇이 있을까? 두 번째, 시작.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첫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첫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5절을 여러분 읽을 텐데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래서 부활과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저 하느님 나라, 저 천국의 시온산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시온산에 계시는데 그 시온산 예수님 곁에 몇 명이? 14만 4천. 여기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14만 4천 명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의미의 대표를 이야기해요. 무슨 대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근데 그 자녀가 누구냐? 구원받는 성도가 누구냐?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다 함께 1번 시작.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 어떤 자요? 이마에, 그 14만 4천 명 그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이십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증거는 자리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하는, 그렇게 시인하는 그 이마에 표가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게 나가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 두 번째 시작. 어떤 자요?
아니 저거를 읽으면서 어떻게 읽지도 않고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 14만 4천 명이 어떤 자라고요? 찬양이 살아있는 자. 아멘. 기도가 살아있는 자, 예배가 살아있는 자.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가슴에서 예배의 불이 타올라서 성령 충만해서 내 입에서 찬양이 살아있는 자, 기도가 살아있는 자. 할렐루야. 그게 14만 4천. 여기 보세요. 예배가 살아있는 자, 기도가 살아있는 자. 잠자는 게 아니요. 예배의 마음속에 비판 있는 게 아니요. 또 신모사가 하네, 비판하네. 그 마음속에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예배의 심령 속에 예배가 살아있는 자, 찬양이 살아있는 자, 새 노래가 있는 자, 순간순간마다 예배의 은혜가 있는 자. 왜 나왔어요? 왜 나왔어?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배의 성공자. 살아있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린 예배예요. 예? 하나님께 드린 이거 예배에 살아있는 자, 그게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성도. 자세요. 이 얘기하니까 입으로 서로 막 까는 거야. 니나 잘해 이러면서. 세 번째, 시작. 영적, 육적으로 순결한 자. 어떤 자요? 영적, 육적으로. 4절 말씀 보면 여자와 더불어 순결한 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어디 가서 점치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한 자, 14만 4천. 네 번째, 시작. 주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예하지 아니오하지 않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가도 내 생각과 달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으며 주님의 지혜를 알 수 있으며 세계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면 예하고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 할렐루야. 14만 4천 명이요. 구원받은 성도. 다섯 번째, 시작. 그 입에 거짓말과 삶의 흠이 없는 자. 5절 말씀 보면 그 입에 거짓말. 입으로만 거짓말해야 되겠어요? 행동으로도 거짓말하고 흠이 없는 자.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알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죠. 알잖아, 양심이. 내 양심이. 내 양심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두 개예요. 해서 너 그러니까 참 난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말라, 하지 마라. 이건 내가 싫어하는 것이니 하지 말아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 생활이요.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게 믿음 생활이라고. 네. 내가 너희 그 입에 거짓말과 삶이 흠이 없는지. 여섯 번째, 시작.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첫 열매인 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마치 항류 옥합을 깨뜨려서 첫 것, 제일 좋은 것, 제일 귀한 것, 제일 소중한 것을, 으뜸되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 첫 열매인 자가 구원받은 성도요. 할렐루야. 제일 좋은 것, 제일 귀한 것, 제일 소중한 것. 제가 전에 있던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이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남대문 시장에서 아동복을 판매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 가게 문을 열고 첫 손님이 오셔서 물건을 사면 그 물건 값을 세지도 아니하고 몽땅 하나님께 첫 예물로 드려요. 첫 손님이 오셔서 얼마큼을 사든지 상관치 아니하고 첫 물건 판 것은 첫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첫 것이니까 남대문에서 뭐 청바지 하나 팔고 티 하나 파니까 뭐 5,000원 뭐 3,000원 하니까 별거 아닌 줄 아시지만 도매 장사는 그렇지 않아요. 지방에 와서 밤에 물건 떼갈 때 기본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근데 그거를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요. 11조는 11조 남들 드리고 또 첫 것은 첫 것 드려요. 소득에, 모든 소득에 11조 철저하게 다 드려요. 이자 받은 거지 다 드려요. 철저하게 11조 드리고 첫 것은 첫 것 드려요. 그런 집사님.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충격받는지. 이야, 이렇게 귀한 믿음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 신당동에서 매우 큰 빌딩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IF 터지고 나서도 그 집사님 가게는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첫 열매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첫 열매인 것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이렇게 초실절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시작. 세상을 이기는 축복. 어떤 축복? 세상을 이기는 축복.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잠깐만요, 여기까지요.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우리 앞에 원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비계가 많고. 여러분, 여기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힘이 나고 새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초실절을 지키는 자에게 세상을 이기는 복을 주셔요. 두 번째, 시작.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주세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34장 24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 지경을 넓히리니. 지경이라는 것은 장막 땅, 더 나아가서 삶의 영향력, 하나님이 넓혀주신대. 어떤 자에게? 초실절, 첫 것을, 첫 열매를 드리는 자, 첫 것에 대해 감사하는 자에게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주신대.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을 주셔요. 출애굽기 34장 24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절기, 유월절, 또 초막절, 또 수장절 이렇게 지내거든요. 매추절, 이렇게 1년에 3대 절기를 지킬 때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니까 집을 비우고 땅을 비우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에 이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원수들이 와가지고 땅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물건을 훔치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희가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려고 나올 때 그 어느 누구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장막을 보호해 주시고 기업을 보호해 주시고 땅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실절 지키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3, 4주 됐나요? 6월 첫째 주에 거의 한 달 됐네요. 저희 교회에 어느 부서 헌신 예배 때
오셨던 강사은 목사님 가운데 국립의료원 원목이신 김형돈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때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이 목사님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부목으로 있다가 온양제일교회, 온양에서 제일 큰 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부임을 해 나갔어요. 간지 이렇게 그 교회가 워낙 사이즈가 크고 또 하니까 근데 그 가자마자 한 몇 달 후에 그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이게 서울에서 지방 내려왔다고 이 지방 아이들이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를 당했거든요. 제가 당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했는데 서울에 있다가 경산남도 창원 가니까 아이들이 막 텃세를 부리고 왕따를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우리 결의 일회가 힘들었는데 이 목사님 아들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께 아주 깊은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 제가 여기서 학교 못 다니게 했어요. 아버지는 목회해야 되니까 저 그러지 말고 유학을 보내주세요. 유학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산해보니까 그래, 내가 너 유학 못 보내주겠냐. 그래서 미국에 아는 사람 통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온양제에도 크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 유학비가 1년에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정도 들어요. 유학비가.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 아들을 한 2년, 3년 보냈는데 목사님이 예기치 않는 일로 인하여 그 온양제교를 사임을 하고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개척교회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자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아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아들이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너무 그렇게 힘든데 저 돌아올게요 하는데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6년을 마치고 1년에 얼마요? 4천에서 5천만 원. 그래서 6년 공부했으면 얼마입니까? 3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들이 지금 고대 2학년이에요. 그래서 자주 만나고 시차에 들어서 만나고 하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계속해서 그 미국에서 유학생을 한단 말이죠. 그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목사님이 카드 돌려막기 하나? 아들 공부시키려고 카드 돌려막기 하나? 집안에 그렇게 빽이 있는 것도 아닌데? 늘 궁금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헌신 예배 때 와서 예배 드리고 끝마치고 앉아서 이 얘기 저에게다가 아이들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고대 2학년인데 보다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대단하셔요. 어떻게 그렇게 규민이를 그 유학생을 그렇게 다 보낼 수 있었느냐고. 목사님도 힘이 들었을 텐데.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규민이가 거기서 공부를 하면 6억이 듭니다. 맞나? 3억? 5, 6에 30. 3억이죠? 3억. 그런데 제가 온양제일교회 그만두고 나서 규민이한테 일어나니까 규민이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들어오기 전에 한인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대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우리 미국 선교사님의 피에 의하여 세워진 한국교회에 그런 한국교회 목회자의 아들이 꿈을 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형편이 돼가지고 제가 공부를 못하고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하고 한인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대 이 아들이. 근데 여러분 그 편지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편지를 받는 한국교회 한인 목사님들이 소문내더니 아니 어떻게 이런 아이를 돌려보낼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고 또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고 98%를 장학금을 준 거예요. 아멘.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해. 그러면서 학교에서 이 학생이
120만 원 내래. 1년에 120만 원. 그것은 무슨 회비? 그거는 내야 된다고. 그래서 120만 원만 내고 모든 것을 장학금으로 다 해결돼. 장학금. 3, 4년을 장학금으로 다 해결. 1년에 120만 원 들었대. 제가 놀랐어요. 목사님, 그것만 놀라지 마세요. 지금 고대 다니는 것도 거의 80%가 장학금으로 다닙니다. 학교가 장학금이 너무 잘 됐대. 그래서 어디서 식비 주고, 어디서 주고, 그런데. 교통비만 내면 된대. 장학금으로.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건 제 생각인데, 아마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 규민이 을 책임지신 것 같다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장신대에서 예배당을 줬어요. 한경직 기념 예배당을 줬어요. 채부시를. 큰 예배당을 줬는데, 그때 이제 장신대에서 예배당을 질 때 한국교회 목사님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서 학교에서 예배당을 지니까 좀 도와주세요 할 때, 이 목사님이 장신대 합부 출신이다가 신대원 출신이니까 애정이 있잖아요. 그때 그 아들, 이 아들의 돌반지 30돈을 그대로 다 드렸대요. 그 당시 이제 반지 한 돈이 10만 원 정도 한다면, 도둑 나왔으니까 10만 원 정도 한다면 300만 원 정도 되죠. 300만 원을 그냥 하나님께 그대로 드렸대. 첫 아들의 첫 것을 그냥 다 드렸대. 그랬더니 이 목사님 간증에 하나님이 20년이 지난 후에 그 첫 것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100배의 축복. 이게 여러분 초시절, 초태생의 축복이에요. 첫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자녀와 가정의 기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계산기 그만 두들기세요. 감사가 먼저예요. 목사님 너무 살기 힘든데 그래도 감사가 먼저예요. 아멘. 감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니요, 행위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신앙의 증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세상을 이기는 축복, 지형이 넓혀지는 축복,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축복을 내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이철주 자님도 잘 알아요. 같은 시절에 있어서. 여러분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